이번에 PPT가 달라서 기분이 조금 새로워지셨죠? 네,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한 그 PPT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때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나와 함께 해주겠니라는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청년 유학생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3박 4일 혹은 2박 3일씩 저희는 수양회를 1년에 두 번씩 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양회를 가기 전 한 3달 전부터 저희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또 자료를 찾아서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인도할 목자를 가기 전에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수양에 가서는 저희는 뒤로 빠지고요. 그 목자들이 그 반을 인도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그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저희는 이제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아기부터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작은 수양회를 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청년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때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1년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났을 때는 저희가 꿈은 30대, 40대 중심의 부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기까지 3, 4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일주일에 약 서너 번씩 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보채는 그런 아이들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 걱정거리가 많고 정착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의 부푼 꿈을 안고 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거리가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꿈속에 나오면 이거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를 못 내려놓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몇 년을 꾸게 되니까요, 이어서 계속 꾸게 되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바로 똥 오줌을 싸는 이 어린 아이들을,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영적 청년들을 목회하라는 이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래도 암흑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네가 이래도 나한테 순종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3, 4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네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20여 명의 무리의 청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중심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5명 정도, 그리고 그것도 한 교회 다닌 지 한 1, 2년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을 매주 화요일 집으로 불러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그리워요. 청년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 5명의 형제 자매들은 또 따로 불러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리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가 청년 유학생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약 2달 전, 오기 2달 전에
저는 똑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청년 사역이 끝났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꿈이 꾸어질까? 그때도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이라는 환경, 조국이지만 한 22년 정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제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오면은 18년간의 청년 사역으로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휴식도 취하고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혼이 좀 났는데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을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들은 이상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아 사실 저의 대답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쉬고 싶은 저의 바람을 뒤로 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서 넘어갔습니다. 다시 조금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회를 맡기 전에 직전에 예배를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다시 오기 직전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건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어린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전달받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아이들에 지쳐 있어서 과연 이들과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나이도 많잖아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의 상황도 잘 모르고 이들이 저를 달가히 여기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등등의 기도 제목으로 제 나름의 방식에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줄다리할 겨를도 없이 4월 9일 부활주일부터 어린이 교회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대 반, 의심 반, 내 눈초리가 제가 느껴졌고요. 또 서로의 가치관과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히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러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의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불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뭐 감사 챌린지도 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성탄절 축하 예배 발표회도 이렇게 굵직한 행사들도 모두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가끔은 마치 외딴 섬에 방치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통한 마음으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일이죠.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12월 성탄 축하 발표 때문에 성경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며 어떤 내용이 좋을까 고민하며 자료를 찾던 중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복음 축제를 열겠다라고 했더니 직접적은 아니지만 주변의 반응은 약간 이랬습니다. 주제가 좀 그래 과연 될까? 약간 올드하다는 거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좀 더 새롭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거는 없어?
저 역시 그런 반응을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도 그런데 숱한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친구들인데 아이들이 과연 복음에 반응할까? 이제라도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주제로 바꿔야 하나?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열리기 2주 전, 그러니까 성경학교 포스터를 붙이기 전까지 솔직히 저는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수양의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냥 직진입니다. 근데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번 복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엄청 싸워야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했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로 성경학교를 열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일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나서 드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제공된 공과 주제에 따라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나눕니다. 근데 어린이 교회를 맡은 지 11개월째가 되었고요. 참 많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귀 기울여 듣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걸까? 이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익이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때는 이 아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비뚤어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런 것도 보니까 여러모로 교회에 다니면 유익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어떻게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요. 이 경우는 불신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설득력 있는 설교를 듣게 되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그들은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이미 한번 설득을 당한 교회당 출석자들에게 접근해서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나 새로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주변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언제든 식어질 수 있고요. 더 감동받는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에게서 쉽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유형 중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교회당을 방문했는데 교회 분위기나 교회 역점 사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마음에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기독교 집안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독촉 때문에 혹은 집안이 대대로 신앙의 어떤 명문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니는 직장에 하필이면 상사가 기독교인이네, 그러니까 상사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아서 한 번도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유아세례도 받았어. 학습세례, 입교까지 난 다 마쳤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세뇌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과연 아이들은 이런 경우일까? 이전에는 부모님들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데에는 부모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날은 어린이들도 출석하는 날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그날은 어린이들도 결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혹은 강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효도하는 셈 치지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혹은 가끔 말씀 암송하거나 어떤 퀴즈 대회 이런 거를 열어서 선물도 주고 끝나고 갈 때는 반드시 또 맛있는 간식도 주니까 그런 것에 이끌려서 나오는 걸까?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했고요. 근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제가 어머님들을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요. 어린이 때문에 교회를 제가 더 열심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 확립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삶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사실은 평생 동안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할 뿐 생명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복음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찾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가장 원하시는 뜻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난 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때부터 배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누구야, 아가야, 많이 있죠. 예명, 태명도 부르고요. 엄마 아빠 말씀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하루 세끼 편식해서도 안 돼. 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 거야.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이죠. 아마 임신 소식을 듣고 부부는 날마다 배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가 사랑해,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자라서
때가 되어서 우리 만나자.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 볼 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게. 사랑해. 맞죠? 이게 정상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실과 주장된 개념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아무리 동의를 해도 이것은 아직 귀신 수준의 믿음 아닌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귀신 수준의 믿음 아닌 믿음이 뭔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해.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떨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팀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짜 귀신 같죠. 네. 정말 잘 알아맞히는 게 우리가 귀신 같아라고 하잖아요. 네, 잘 알아맞힙니다. 영적 존재의 귀신이 영적 존재 성령을 알아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사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는 수준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초에 한 2-3명씩 막 올라가고요. 돌아가시는 분들 1초에 하나씩 막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인구가 80억이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따지고 보면 신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 그의 인생을 지배받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란 행동을 수반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동의할 만하네요.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뜻은 시간의 어떤 한 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또 영접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 또 계속해서 믿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나 영접했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됐어. 됐어.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생살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살이가 달라도 한참 다른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직함이나 명예, 권력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영접한 후에 바뀌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세 번째로 제가 복음축제를 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인데 복음축제가 그 첫 걸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본질을 찾아가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교회가 된 사람,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약간의 한계와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한 시간의 설교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에 기도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께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성경학교 하루 전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같은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교단이나 어느 기관에서 제공되는 학생용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을 여러 사이트나 또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직접 찾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축제이니까 마땅히 전도 활동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활동이라는 공과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염려했던 활동이라, 그래서 기도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제가 혼자서 잘 준비해서 하면 되지만, 이 시간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에 선생님들이 주저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시시해하거나 재미없다고 하고 혹은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료만 던졌을 뿐 진행하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가 진행되면서 저의 염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침서가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염려는 되었겠지만 아마 그래서 더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 믿음의 확신에 근거해서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전도 훈련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바꾸어가며 즐겁게 복음 칼레이도라는 사이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어린이 교회 교사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성경학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첫 번째 공과는 예수님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너의 보물 1호가 뭐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걷어서 다 읽어보니까 나의 보물 1호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이라고, 사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에 가장 사랑하는 건 그럼 뭐야? 네, 예수님이라고 쓴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 소망을 말씀드리는 날에는 대부분이 뭐 가족의 건강이나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였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제 새해 소망이에요. 또 한 친구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 쓴 것을 보고 사실은 가슴이 참 뭉클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했어요,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사역이 어느 한 사람에게 또 어느 한 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근처에 사는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들이 아니고요. 영적 가족이 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은 현장의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가치관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가족이면서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가족일 뿐 아니라 영적 가족도 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돈에다가 많이 혹은 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 영적 가족에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영적 부모, 즉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고모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는 것이 명시화된, 명문화된 글로서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가 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타민과도 같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우리 어린이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